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우리 김영 목사님께서 안식일 중에 계셔서 제가 이 여름철에 세 번째 또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은 걸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참으로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에게 선창교회를 맡겨주셔서 지난 35년 동안 심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지금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심우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창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여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선창교회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늘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심우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을 썼습니다.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일에도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후임으로 김영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저보다도 더욱 선교에 열의가 있는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김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고 서대전 선창교회와 러시아 선창교회를 세우고 단기 해외 선교팀들을 많이 파송하여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서는 우리 국내 선교팀을 파송하여 그들과 협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창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선교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창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으로 주신 기사로 흔히 위대한 명령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대응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감람산으로 나아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에 그의 명하신 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위대한 명령, 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절대 보장의 말씀을 주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힘써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서 오는 위로와 보호와 능력이 지난 2000년간 선교하는 교회를 발전시켰으며 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좌우간 주님의 지상명령과 그의 절대 보장의 말씀은 교회가 영혼을 향하여 전진함에 있어서 이대 필수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후에 절대 보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절대 보장은 따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도들은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여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훈련을 받은 후에는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70인에게 권능을 주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들고 각처에 나아가 전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세계에 나아가서 널리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하여야 합니다. 비록 멀리 가서는 전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마땅히 전파하여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이 지상명령을 결코 거역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임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대로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될 때에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선지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하지 못하게 될 때에 화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파하는 지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순종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화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들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하여야 할 것을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야 할 것을 지상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의무요 책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보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발은 아름답게 잘 다듬은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인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하려고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자기 발을 맵신하게 하려고 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도 발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더욱 복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발은 발 관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발을 가지고 열심으로 전도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60년 전에 온 한국 땅을 3바퀴 반 돌면서 전도한 전도자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무릎과 발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는 여러 번 넘어져서 무릎은 깨어졌을 것이고 그 발은 많이 부르텄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발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하는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이방 세계에서 전파하였습니다. 그가 제1, 2, 3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로마까지 가게 될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그 길에 주님이 어떻게 함께 역사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중에 고난과 핍박을 또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보게 되면 그 모든 일에 주님은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 번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시며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지상명령을 따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19절 중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복음이 결코 특정 민족이나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이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지경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자의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이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이 세계적이며 우주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실 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승선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에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교회는 제자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할 대상은 지역과 인종과 국가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복음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역과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할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성삼위의 불가분의 교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어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서는 교회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주님은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창교회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태국에 가서 사명자 성회를 인도한 것은 태국에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훈련시켜 제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태국에서 사명자 성회에 열심으로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훈련받은 여러 주의 종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미얀마에 가서 사명자 성회를 인도하면서 제자를 삼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태국에 가서 사명자 성회를 인도하면서 얻은 가장 보람된 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3년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받은 교훈을 나아가서 가르쳐야만 하였습니다. 사실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마지막까지 전하는데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에는 가정에서 성경을 배웠으나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배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는 그에게서 직접 성경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주님의 계시로 성경을 배우고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워 지키려면 사도적인 신앙을 계승한 종들을 통하여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아무에게서나 함부로 배울 수 없는 것은 성경을 잘못 배우게 되면 주님이 분부하신 교훈 밖의 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교훈과는 다른 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계승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고 사도적인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고 사도적인 신앙에서 이탈한 교회라면 주님의 참된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개혁자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칼빈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유명한 어거스틴과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그대로 지키게 하여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지키는 성도들과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지키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또한 절대 보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보장의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봐서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는 우리 선창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심신이 더욱 새로워져 가지고 더욱 큰 능력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목회의 큰 승리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